지난 주간에 이런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해남에 사는 아이 하나가 하나님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이 아이는 아버지가 머슴이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이 자신도 몸이 약해서 어릴 때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더 이상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기도 하고 잠자비를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마음속에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주변 중학생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팠고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한두 번 교회를 가본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제대로 교회를 다닌 적은 없었는데 너무 학교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편지를 쓴 겁니다. 편지를 써서 봉투에 담았는데 받는 사람 자리에는 하나님 전 상서 이렇게 쓰고 뒤쪽 편에는 자기 이름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몸도 약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고 싶습니다. 저를 학교에 보내주시면 제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아이의 소망을 담은 정말 그 진정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는데 얘가 이 편지를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하나님께 이 소원을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처음 누가 받았습니까? 우체국 직원들이 받았습니다. 편지를 분류하면서 보니까 받는 사람이 하나님 전 상서 이렇게 적혀 있는 편지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이 만약 그때 우체국 직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이런 편지를 보낸 놈이 다 있나?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 편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분류했던 사람들이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이 편지를 전해주면 좋을까? 가까이 있는 교회 갖다 주면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사람이 그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남의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이고 수고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 발상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우체국 직원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은 그 편지를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이 그 교회 목사나 장로였으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시골 교회가 뭐 재력이 있습니까? 뭐 사람이 많기나 합니까? 그냥 해남에 있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어떤 꼬마가 하나님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하나님한테 간 게 아니고 자기한테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이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뭐 작은 동네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머슴살이 하고 있고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한 12~13살 되는 남자아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 교회가 마침 그 무슨 시설을 조그만한 걸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거기로 오게 하고 거기에서 밥을 먹이고 거기에서 목사님이 교회하고 힘을 합해서 얘를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전남대학을 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를 하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 유학까지 가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몇 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까지 해봤습니다. 보니까 나이가 꽤 들었어요. 뭐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인 분 같은데 대학 총장까지 지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아예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도 없잖아 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사람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하고 거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이런저런 걸 주시면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뭔가를 해보겠습니다.
당신 평생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여건이 됐으니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런 날이 올 것 같습니까? 전혀 오지 않을 겁니다. 항상 여건은 어렵습니다. 항상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사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뜻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 항상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동안에 키워왔습니다. 이 소년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귀한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참 감동적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잡초를 키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자빠져서 놀고 있어도 잡초는 큽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 정원에 우리 뜰에 잡초는 그냥 얼마 있지 않으면 무성하게 자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꽃을 피우려고 하면 그냥 버려두면 절대 피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귀한 꽃을 피우는 건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잡초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막 그냥 자라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꽃을 피우기를 원하십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인간들이 꽃이 되지 못하고 잡초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바꾸는 데도 관심이 있고 여러 가지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은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키우려고 하는 아름다운 꽃,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항상 나는 빼놓고 우리 목자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키워온 가장 아름다운 꽃 중에 하나인 다윗 얘기를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꽃을 생각하면 이쁘기만 한 모습이 우리가 떠오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다윗의 생에는 꽃 한 송이가 예쁘게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꽃을 둘러싸고 있는 잡다한 벌레들이며 가시들이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그의 생에 깃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을 얘기할 때 다윗은 모든 선한 왕의 기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왕 노릇을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원찮은 왕이 나오면 이 사람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이다. 다윗이 이렇게 중요한 표준 같은 인물로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보았던 가장 중요한 점은 그가 죄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죄를 범했고 잘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할 때 즉각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고 죄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마치 아무 잘못도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자주 언급하시는 이런 경우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사울 왕을 읽었습니다마는 악한 왕의 전형, 잘못된 왕의 전형이 사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악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악한 왕이 나오면 그가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그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왕이다, 이렇게 항상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아니고
다윗을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통해서 흘러가고 주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가는 이런 은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나 사울이나 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가득한 이런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여로보암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왕의 눈에 띄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왕의 눈에 띄면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주목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실정을 거듭하니까 솔로몬을 비판하는 자리에 가게 되고 결국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쪼개질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것과 흡사한 약속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다르지 않은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런 중요한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출발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하나님이 나라가 쪼개질 때 무려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몰아서 그에게 맡길 정도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실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왕의 주목을 받고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건사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 이 사람이 맞이한 첫 번째 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남쪽 유다국에 속해 있습니다. 로보암 왕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북쪽 왕입니다. 한민족이지만 나라가 지금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내려갑니다. 이런 상황이 여로보암에게는 위기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러다가 로보암을 따르게 되고 결국 내 왕국은 무너지는 게 아닐까, 이런 염려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10지파를 맡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길을 잘 걸어가면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고, 다윗에게 주었던 복과 같은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여로보암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판단대로 예루살렘에 못 가게 막아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못 드리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못하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 금송아지 신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아주 부유해 보이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저런 한 마리 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딱 그렇게 생각할 만한 여로보암의 추락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파손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깨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 선지자가 당신이 계속해서 이 악행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을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지만은 그는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만 꼬박꼬박 왔다 가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11조를 잊지 않고 하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감사한금 하면서 내가 남보다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교회 출입하는 것, 예배 참석하는 것, 그저 헌금하는 것, 내가 내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이런 정도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다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하고, 내가 돈을 벌고 쓰면서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하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를 그저 내가 기뻐하는 대로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모든 우리 중요한 인생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우리를 통해서 키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한 지명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한동안 머무르게 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깐 본 대로 다윗이 목동이었지만은 그가 왕의 사위가 됩니다. 공주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긴 이후로 전쟁에 나가면 져본 적이 없는 전성장군이 됩니다. 왕의 신임을 받았고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미 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장인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존하고 있는 왕이,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사위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처남인 요나단의 도움으로 한때 위기를 모면하는 것 같았지만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를 잠깐 머물렀다가 또 돌이켰다가 한 몇 번 이런 일이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다윗을 기어이 죽이고 말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다음 왕을 다윗으로 세운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라마나요스로 보냅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늘 거처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나요스는 장소, 거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라마나요시 따로 마을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라마나요시 같은 동네인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양육하는 사무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여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엘리야 때에 선지자 학교가 등장을 하는데 이 전통이 사무엘의 라마나요스에서부터 시작됐을 것이다.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세밀한 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라마나요스로 다윗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나이는 이때 한 20대 초중반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한 국가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다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지금 추락을 했습니다. 이제 언제 이 목숨이 끝날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2대 왕이라고, 다음 왕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오늘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존하는 왕이 버젓이 살아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데, 이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의기소침, 다윗이 가지고 있는 낙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상처, 특히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엄청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라마나요스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이 라마나요스를 뭐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합니까?
뭐 학자들이 뭐 여기에 뭐 선지자 학교가 있을 거다 그런 건 귀담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설명하나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그 뒷부분에 라마나요스에 다윗이 있다, 이 첩보를 사울이 듣습니다. 체포조를 보냅니다. 체포조가 라마나요스에 딱 들어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선지자로 변합니다. 전부 성령에 사로잡혀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잡아오라는 다윗은 안 잡아오고 이것들이 뭐 하는 건가? 두 번째 체포조를 또 보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집니다. 왕이 결국 자기가 났습니다. 사울 왕이 라마나요스에 도착을 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사울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라마나요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설명이 바로 뒷부분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 사울이 다윗을 반드시 죽여 없애버리겠다, 마음이 좀 좋아졌을 때는 아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그랬다가 결국 죽여버리겠다고, 아들 말도 듣지 않고 딸 말도 듣지 않고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 성령의 얘기는 뭡니까? 사울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왕이라도 너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군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너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땅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지명으로 지금 라마나요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라마나요스에서 다윗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상상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기에서 다윗이 상처받은 마음이 많이 치유가 됐을 겁니다. 장인은 나를 배신했지만은 그래도 요나단 처남이나 자기 아내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한거를 하고, 그리고 역부족으로 여기까지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치유가 됐을지 우리가 상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항상 먼저 하십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상처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를 먹어도 그 상처는 잘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깊이 성령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에 누구도 치유할 수 없었던,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내 마음속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이런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마음을 치유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당연히 뭐가 생각납니까? 내가 이러고도 왕 노릇을 해야 되나? 무슨 왕이 된다고 한들 무슨 왕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어린 시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왕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은,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꿈이 가당키 난 꿈입니까? 희망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걸 사무엘이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 자기를 잡으러 온 체포조가 성령 충만한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까지 거기에 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는, 여러분, 이 광경이 다윗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의 상처를 치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고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그 희망을 너의 희망으로 삼아라. 그런 메시지를 다윗이 여기에서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키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늘 구하면서 키워야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다 자라서 어른이 돼도
여러분, 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조부모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 여러분, 이게 나를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내 친자식들, 내 손주들,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연수엠에 사역할 때 한 장면이 갑자기 탁 떠오릅니다. 나이 한 40 중반쯤 돼 보이는 젊은 친구가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아주 꾀재재하고 얼굴이 새까맣고 첫눈에 이 친구 참 큰 병에 걸렸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아니나 다를까 간 경화가 심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다고. 나이 한 40 중반밖에 안 돼 보이는데 정말 얼굴이 새까맸습니다. 그리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데려다 놨나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교회를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잠깐 좀 먹먹해지는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1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누구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 몇 년 동안 교회를 열심히 가고 믿음 생활을 굉장히 깊이 하셨는데 갑자기 병이 나서 어머니가 1년 전에 떠나셨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떠나면서 아무것도 남긴 말이 없는데 자기 자식들에게, 3남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교회를 가라, 예수 믿어야 한다, 그 유언을 남기고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눈 뜨면 달려나가야 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고. 그런데 간 경화가 온 겁니다. 병이 딱 나고 나니까 1년 전에 어머니의 그 유언이 다시 떠오르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그 친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만 단순히 우리 자신의 삶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가족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혈육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로 그런 복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일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정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또 현실 사회에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기독교 학교 운동을 하지 않고는 우리의 자녀를 키우기 어렵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은 해외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은 기독교 학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우리 한국 땅에도 기독교 학교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기독교 학교, 이 세 장소는 사실 오늘 본문이 라마나요시라고 표현했던 하나님이 사람을 양육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 세 기관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이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물학교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아이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 들여서 이렇게까지 학교를 해야 되나, 돈 안 들여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반대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런 반대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독교 학교는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라마나요시입니다. 제가 한동대학 간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은 제가 한동에 가서 한동대학을 바깥에서만 보다가 내부의 학교 같이 일을 하면서 그 학교를 지켜보면서 참 놀라운 점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많은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약점은 굳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금년이 이제 30년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에 입학처장이 우리 교무위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금년에 742명 학생을 뽑는데 지금 현재 3,54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최고치입니다. 작년에 한 4대 1쯤 됐습니다. 작년에도 지방 사립대학이 4대 1,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정원 못 채우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이 수치면 4.8대 1쯤 됩니다. 아마 금년에 5대 1이 넘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 사실 학교 사정을 아시는 분들은 이 수치를 제가 굳이 얘기하는 이유를 알 겁니다. 지금 지방 사립대학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립대학은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만은 지방 사립대학 총장들은 벚꽃나무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김천에 있는 한 대학은 총장이 학교 안에 있는 벚꽃을 전부 베어버렸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사립대학들이 없어진다, 그런 말들이 언론에서나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래서 김천의 한 대학 총장이 화가 나서 자기 교정에 있는 벚꽃나무 전부 베어 없앴다, 이런 소문을 제가 작년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동대학이 지방 사립대학입니다. 딱 30년 된 학교인데, 지금도 작년에도 이번에도 이제 내년이 되면 알겠습니다만은, 금년에 입학한 학생들을 입학시켜 놓고 보니까 수도권에서 30%가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언론에서 계속 다룹니다. 도대체 지방에 포항 같은 시골에 서울 아이들이 왜 30%나 내려가냐? 어떻게 여기는 계속 3대 1, 4대 1, 이제 내년에 5대 1 되면 또 언론들이 또 막 다루게 될 겁니다. 제가 이 학교에 가 있으면서 우리 세물학교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처럼 섬겨야 되는데 세물학교를 그렇게 섬기지 못했다, 그런 자책도 참 많이 해봅니다. 한동대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은 기독교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 이게 한동대학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고, 우리 세물학교도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학교 리더들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 하니까, 지난 학기에 총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기마다 교수를 몇 명씩 뽑는데, 한 교수가 지원을 했는데 최고 학부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포닥도 아주 좋은 데서 하고, 논문도 아주 좋은 논문을 많이 쓰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교수 후보생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뽑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최종 인터뷰까지 실제로 올라왔습니다. 총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도 잘 했답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였는고 하니까, 신앙생활한 지가 한 10년 되셨는데 그동안에 성경은 몇 독이나 하셨습니까? 총장님하고 이제 그 위원들 몇 명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신앙이 약해서 교회는 한 10년 다녔는데 그동안에 성경을 1독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 스펙 좋은 사람을, 총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고 전문인으로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성경을 1독도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학교에 와서 학생들한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뭐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거고, 이건 우리 학교에 맞는 사람이 아니다. 제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리더십이 이런 정체성을 너무도 분명하게 가지고 있고, 교직원들이 너무 헌신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수들이 목회자입니다. 한 교수가 한 30명 학생들을 1년 내내 목회를 합니다. 매주 만나고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개별적으로 계속 면담하고, 이걸 학교 있는 동안에 계속 합니다. 1년마다 팀이 바뀌긴 하지만은 굉장한 일이 거기에서 벌어집니다. 어떤 학생은 교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자기한테 던진 첫 질문이 뭔가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살아 계시냐 였습니다. 난 또 교수가 그런 질문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확 가슴이 막혔습니다. 내가 19살 때 저 질문을 처음 들었다면,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대학에 들어갔는데 나한테 누구 한 사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이 갖는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견 교수, 50대 된 교수가 그동안 교직에 계속 있으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아버지, 어머니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처음 만난 아이한테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계시냐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대화가 얼마나 아름답게 이어졌을지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귀한 교수입니다. 동문들과 후원자들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자기가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 다들 잘 안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데 한동 출신들은 어디를 가도 나 한동 출신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 학교를 갔고, 우리는 그 학교에서 훈련받았고, 지금도 부족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한동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졸업생들이 다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졸업생들이 그러고 있는 걸 제가 지난 2년 동안 현장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세물학교가 이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 세물학교 아이들이 작년에 10명이 입학을 했고 이번에 4명 왔습니다, 한동에. 아이들이 오면 제가 늘 개별적으로 다 만나보는데 감사하게도 아이들이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세물학교 출신뿐 아니라 다른 대안학교를 다니다 온 아이도 만나보면 꼭 같은 말을 합니다. 한동에 와보니까 자기가 다니는 학교하고 분위기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규모만 좀 더 크고 식구만 좀 더 많지 너무 비슷하다는 겁니다. 좋은 대안학교를 다녔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는 겁니다. 격려받으면서 자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세물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어쩌다가 붙어있는 혹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다 자꾸 돈 써야 되나, 남의 애 새끼들 다니는데 여기다가 교회가 뭘 돈을 이렇게 써야 되냐. 여러분, 그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제가 가끔씩 듣습니다만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릅니다. 내 아이가 다니나 안 다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까? 하나님이 이 학교를 왜 세웠고 이 학교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자기가 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헌신자로 살 것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물학교를 좀 더 열심히 섬겼으면 합니다. 우리 교수님 한 분이 학교에 은퇴를 하고 서울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벌써 은퇴한 지가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나이가 저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얼마나 귀한 분인가 하니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순 식구들, 남선교회 식구들,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전도를 하는 겁니다. 한동에 돈 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여호수아 장학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돈을 학교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 장학회는 선교사 자녀들에게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학교에 사실은 장학금이 종류가 한 2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종류 이상이란 말은 어떤 분은 가난한 아이들한테 주라, 어떤 사람들은 제3세계에서 온 아이들한테 주어라, 이런 장학금들이 전부 다 요청하는 분들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다 분류를 해놓기 때문에 수백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동에 4,300여 명 학생 중에서 1,200명이 목회자 자녀, 선교사 자녀입니다. 그리고 입학을 시켜놓고 해마다 조사를 해보면 작년에도 지금 이제 2학년 올라온 지금 이 아이들도 90%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학생들을 자기가 원해서 대학에 왔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을 뽑아놓고 조사를 해서 90%씩 크리스찬 비율이 나오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에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 신학대학이었다가 일반 대학으로 바뀐 학교들, 장신, 총신, 서울신학대학, 고신,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0% 됩니다. 신자 비율이. 그런데 이 한동대학은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학교도 아닌데 계속 90%입니다. 금년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까 수많은 부모들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모들이 아이를 이 학교에 보내면서 이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교회가 배후에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학교에 김종신 장학금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한동 동문 한 사람이 학교를 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학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자리가 잡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해서 한 사람의 장학금을 만들어서 보내는데, 자기 그 언인한테 선생님, 집사님 이름으로 장학금을 하나 만들어서 보내고 싶다. 이를테면 박은조 장학금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이름 쓰면 안 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낸 장학금인데 내 이름을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된다고 거절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김영길 총장님 돌아가신 따님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사모님, 이 장학금 이름을 김종신 장학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영애 사모님이나 김영길 총장님에게 이 딸은 어릴 때 죽은 참 가슴에 큰 상처로 남아있는 딸입니다. 그런데 이 졸업생이 그런 이름으로 하나 장학금을 내겠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김종신 장학금이 만들어졌는데 한동 최고 액수의 장학금입니다. 등록금 100%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12달 줍니다. 거기다가 책값 지원합니다. 용돈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장학금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학생에게 가는 최고의 장학금이 이번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에 있었던 분, 졸업생, 이름도 몰랐던 어떤 분도 돌아가시면서 내 재산을 한동으로 보내달라. 이게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겠다는 열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30년 동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샘물학교가 걷는 길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특별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수와 장학교 이분들은 한 학기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아이들이 가장 한가한 주간에 내려와가지고 장학금 주는 아이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주말에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장학금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서울에 있는 분들이 일부러 기차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하룻밤 자면서 바베큐 파티를 건사하게 열어놓고 아이들을 초대를 합니다.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불러서 이 학교에 와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말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고기를 구워서 먹이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거기다가 손편지를 써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아이들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구나. 이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구나. 이걸 어린 학생들이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학교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샘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물론 하시겠죠. 오늘 후원하는 거 제가 보기에 제일 쉬운 게 후원하는 겁니다. 집 팔아서 하는 거 아닌 다음에야. 우리가 좀 아껴 쓰고 한 몇만 원 후원하는 거, 이런 정도도 못한다? 제가 좀 심한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참겠습니다.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저 은퇴하고 지금도 제가 한 10곳 정도에 제가 계속 옛날에 선교원금 하던 걸 제가 지금도 은샘에다 선교원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작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의 목장에서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금년에 뭘 하나 하면 좋을까? 아이들 우리도 불러서 바베큐 파티, 얼마나 근사한 바베큐장이 있는데 아이들이 바베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보다는 마라탕을 더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들을 한번 격려하는 거, 이거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동 가서 보는 게 그겁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나 누군가에게 이런 격려를 받았다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어 있었겠다. 그 생각을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할 세대입니다.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보물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5년 다녔고 10년 다녔는데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한 게 없다? 야단 맞을 겁니다. 이 보물을 우리 곁에 두셨는데 이걸 우리가 잘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단치실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를 통해서 일어날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또 뭘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액티브하게 섬길까 반드시 여러분 상의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앞으로 아름다운 일이 이 학교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